범어사 가면은 그 지호 스님께서 휴유정사 선방을 지어놓고 그 휴유정사가 종신선언이다. 한번 그 휴유정사 선방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룰을 만들었어요. 그 집이 휴유정사인데 5, 6년 전에 또 지호 스님 열반에 드시고, 지호 스님은 범어사 출가했을 적에 풍채가 똑 원효 스님 닮았다 그래가지고 동산노 스님이 알지자 원효효자, 원효를 알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호로 지어주셨어요. 눈썹이 방미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신성같이 그렇게 생긴 어른인데, 그 어른이 범어사에 청풍당 선방도 있는데 휴유정사를 질 적에는 조계종의 엘리트 수자들 뽑아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은 옛날 무문관 같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가지고 종신선방을 지은 게 저기 휴유정사인데, 그 당시에 18명이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다 나와버리고 한두 명 남아있다가 휴유정사가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그 휴유정사에 우리 강원 학인들이 방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 사집 배운 학인들이 휴유정사에 있어요. 지금 휴유정사 의미가 없지요. 그 휴유정사 주변에 저시가 걸려 있어요. 저시가 걸려 있는데 거기 사는 사집반 학인들이라든가 저 뜻을 내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모두.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사집반 학생들한테 휴유정사 살 자격이 없으니까 이쪽 변소 옆으로 방을 옮겨서 내려오라고. 나는 그래도 조금 뜻을 아니까 휴유정사 그거 내야 가서 살건너라고. 그건 뭐 우스갯소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금강경 보는 오가의 어떤 그 선의 마음의 세계하고 이 시 자체가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송나라 때 이 동안 상찰선사라고 조동종 계통의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선시에 대해서 시편담이라고 해가지고 이 율시를 열수를 지었어요. 열수를 지었는데, 이 시편담 열수 선시를 해석하는 분이 매월당 김시습이 이 줄을 달아서 이 동안 스님의 이 시편담시를 주석을 한문으로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 주석을 내가 좀 보려고 어제 영풍문고에 가봤더만 책이 없더구만요. 문군 시민 작하한 거, 이건 자기의 내면 세계하고 휴유정사의 종신선방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내면의 마음의 뿌리하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아니 무슨 소리라든가 그런 들린 게 없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안주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의 당처가 해결되지 않고는 선승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이상 살면서 계속 바깥 세상에 꺼달리다가 늙어 죽을 적에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엄만 짓고 사라져 버리는데, 이 휴유정사 출현은 총신선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세계를 계속 맴돌면서 계속 다지면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하는 어떤 정신의 승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대에게 묻노니 시민은 무슨 얼굴을 지었느냐. 장제가 얘기하지만 허공은 빛도 색깔도 소리도 없지요. 허공에다 우리 마음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포용하고 있는 건 이 산하대주를 해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자체가 뿌리는 텅 비었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했지만 역시 그 마음 표현을 못해서 부처님도 49년 동안 언어에게 포기를 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선해에서 진한 내용의 소리입니다. 장제가 얘기하지만 허공은 빛도 색깔도 소리도 없지요. 허공에다 우리 마음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포용하고 있는 건 이 산하대주를 해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자체가 뿌리는 텅 비었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했지만 역시 그 마음 표현을 못해서 부처님도 49년 동안 언어에게 포기를 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선해에서 진한 내용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에서 배울 적에 어기십성이란 말이 있었죠, 저 앞에. 어기십성. 어기십성이라. 부처님도 마음의 세계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언어로 문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들어갈수록 그 마음의 세계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마음의 세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세계를 십성이란 말은 10가지가 성취되어 있다는 거니까 가장 원만하게 구경적으로 아주 원만한 그런 답, 십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로써 신문의 세계를 원만하게 구경적으로 풀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언어 문자 또한 무심으로써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언어로서 마음을 유심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병이 붙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를 표현 잘하려고 하는 것이 병이다. 어기십경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앞에 우리 배웠습니다. 이 옛날 그 최고원 선생도 그렇지만 이 금석학에 보면은 한 3,000자 내지 2,500자 되는데 1300년 전 그 이후 이전이 금석학을 보면은 비문에 보면은 꼭 글자를 두서너 개씩 틀리게 써요. 틀리게. 고은 선생은 천하 문장이지만 스님의 도호 세계를 자기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글자를 틀리게. 또 내가 글 받는 이 축사 선생도 그 대원사 사적비하고 향이라면 사적비 글을 내가 져가지고 갖다 줬는데 신신을 꼭 진견이라고 써놓고 꼭 두자를 틀리게 썼더라고. 다른 데도 또 그렇고. 감응을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관세음보살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느낄 감자, 응하는 자, 감응인데. 그래서 그 충무 앞바다 가면은 섬이 감응도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응하는 자를 분명히 써줬는데 영감이 일흥자로 또 써놨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한 해 두 해 서해가도 아니면서 그렇게 원고들을 이렇게 안 쓰냐니까 스님 모릅니다. 어떻게 어느 문자로서 그 세계를 표현 못하는데 뜻도 모르는 내가 글씨를 완벽하게 안 빼먹고 안 틀게 쓴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기십성이란 뜻은 모르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약한 겁니다. 항자 부처님의 말씀도 그 세계를 표현하는데 미약해가지고 포기하고 49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했다. 하느님이 어쩌니 부처님이 어쩌니 조사가 어쩌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는 가슴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득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문군 시민. 우리가 이 도장인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도장이 자기 얼굴, 자기 대신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도장인자는 자기 마음의 뿌리죠. 꼭꼭꼭 찍는 도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선과 악을 확인하고 부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조사스님 말씀 확인하고 내 자신이 반문하고 확인한 거 그게 도장이에요. 그게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도장을 우리는 어디다 찍겠습니까? 텅 비어있는 마음은 무심히 세계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도의 세계가 언어로 묻어나온다 해서 어느 문자에 내 마음의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찍을 수도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부라든가 기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미 뛰어넘는 차원의 높은 세계 정신 공부예요. 잘 살고 못 살아서 얽매여서 불교 믿는 건 그냥 그렇게 치고, 그대에게 묻노니 시민이 무슨 얼굴을 지었더냐. 불교는 자꾸 계단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근본 뿌리에서 자꾸 되새기고 받고 또 확인하고, 또 반추하고, 자꾸 이거 끝나고 저거 위에 올라가는 그런 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밟고 있는 자기 갖거나 마음 뿌리 다리 밑에서 찾아야지. 우리 금강경 배우는 우리 처사님들이나 보사님들 자기 시민이 무슨 얼굴을 모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그러고 보면 불교는 참 쉬운 거예요.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수용하고 가꾸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자꾸 탁한 쪽으로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내 마음에 제 색깔을 못 내고 있지. 밖으로 삐져나가고 밖의 것이 만사종래 춘서설이라고 눈앞에 나타난 건 봄에 내리는 눈과 같다고 허무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 진짜 우리 모습을 못 보는. 시민을 하인이 감수정고. 지호스님이 이 시편담시 첫 구절을 저렇게 줄은 글씨로 썼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각오가 있는 겁니다. 시민을 하인이 감수정고. 시민을 어떤 사람이 감히 주고 전했다라고 하겠는가. 이건 부처님과의 가섭존자의 정법안장을 주고받다는 데서 비꼬은 소리입니다. 뭐가 있어서 이 시민을 주고받아야지. 우리가 가사라든가 의발은 시인으로 내 법을 네가 너한테 전해준다. 이렇게 시인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시인의 관계로 전해줄 수는 있지만 시민은 허공성인데 어떻게 주고받고 전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을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해줬고 가섭은 아란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방에서 선에서는 원천봉쇄해버린 거예요. 머리에 부처님이 남아있고 법을 주는 사람이 있고 법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속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치하고 거리가 먼 거. 범어사에는 참 그 금정산이 맑어요. 저녁에 달을 보면은 그 지리산 달을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어떤 계곡에서 달을 보는 그런 푸근함이 있는데 이 금정산 달은 내가 저녁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배회를 해보면은 맑어요. 깨끗하고. 또 티가 없고. 그래서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살았다. 그래서 범어사, 하늘에 고기가 내려와 살았다. 그 달을 쳐다보면은 구름이 달을 가리고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은 우리가 복음된 달이 가는 것 같고 구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달은 안 가고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내 거다, 네 거다, 조사선이다, 무슨 선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괜히 그 자리에 간다, 온다, 죽는다, 산다 이렇게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분별을 내니까 그 진리가 죽고 살고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진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나고 죽는 것 같지만 진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마치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이 스쳐 지나가면 구름은 가만히 있고 달이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하려면 이 몸뚱이는 원천봉사 해버려도 참말로 무상하고 더덥다는 걸 알아버려. 예. 이건 바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 잠시 일어나는 벅금이 지나지 않는 걸 알아야 부라든가 기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이 집착이 끊어지지. 내 몸뚱이에 꼼짝달싹부터 어울려가 산다라고 하면은 불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젠가는 오염이 된다. 난 범어사 갈 적에 바다 해일이 일어나서 튕겨서 범어사로 갔다 하니까 애들이 그럼 범어사는 뭐 차동백이 강주시면 죽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 대종체에서 가보니까 논사는 훈련소 간 기분 같아. 밥도 그렇게 우울 먹어야 되고 뭐 이래서 회사냐. 그렇지만 이미 내가 살고 안 사는 건 내 입장인데 들어가서 살려면 무슨 각오가 제가 없겠어요. 42년 전 13살 먹어서 들어가서 생각할 때 그때는 방이 어디 있어요? 저쪽 채공간에다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오고 간 사람들 한 방씩 지받고 발로 차고 애우냐 못자냐 어쩌고 옷도 안 주니까 꼬치까지 들렁들렁인데 지금 42년 후에 범어사 사람 만포장이지 뭐 제자들이 42명 되지 뭐 그거다 보면 만포장이지 다른 건 내가 생각 안 하지. 이런 글구들이 나와 더불어 같이 도반이 되고 또 그 금정산을 비치는 달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잘 봐가지고 마음에 틀이 돼야 돼. 모습이 있는 거 구하려고 알려고 하면은 불교는 알려고 할수록 거리가 멀어져. 옛날 어떤 스님도 그러지.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스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야 이놈아 네 견성 성불해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 소리나 묻고 있냐 이놈아. 불교에는 다 견성 성불하고 부처가 된다고 원력을 세우고 뭐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자기 마음 안에도 왜 밖에 그것에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설치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이 시민의 자리를 가섭전자님께 주고 또 중국의 육조 스님이 남학해양화상으로부터 이렇게 마저 보일러 쭉쭉 그 시민을 전해줬다는 그런 얘기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다. 어떻게 시민을 누가 주고 누가 전하냐 이 말이야. 역급 타년 무이세기연을 역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생기기 이후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그러면은 우리 신민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 눈앞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행변시방 수궁삼재라고 우리 마음의 향기를 그렇게 넓게 광활하게 우리는 알면은 어느 한가운데 집착해가지고 아웅당할 게 못 돼. 역겁, 겁이 지나도록 겁이 지난 것은 천지가 생기기 이후부터 탄탄하니 그렇게 여기저기 물들지 않고 또 무이색이라 다른 어떤 빛깔이라고 해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 시민이 들어가니까 우리 서봉고사도 기분이 좋으면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그래요. 다 그거 부처님이 방광한 거예요, 그거.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지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 겁이 지나도록 탄연이란 말은 확 튀어있다 그런다.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파란 하늘에 저 하늘 끝에 구름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광활한 모습이 우리 마음의 모습. 그런 마음의 모습을 알면 그게 바로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것이죠. 범어사는 입지철이 돼가지고 새벽에 막 도시에 막 인산인해로 막 수염 때문에 막 기도하러 올라와요. 그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모이다가도 입지철만 되면 그렇다 그러고 부처님이 무슨 놈 부정 축제하고 입지돈 받아먹는 괴수인가? 호의 시민 조호원이로다. 그 자체를 자기가 동안상찰선사가 시민이라고 불러 만든 것도 조헌이로다 일찍이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다. 그걸 또 어떻게 시민이라고 얘기했겠냐. 그게 휴의정사의 종신선언이기 때문에 저걸 하나 승부를 걸고 들어가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불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산 거. 시민이라고 불러서 만든 그 자체가 조호원이로다. 일찍이 헛된 말이고 거짓말. 다음에 수지 본자 허공성이여니 모름지기 알라. 수지 모름지기 알라. 꼭 그렇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이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성품과 같은 것이다. 허공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모습에서 지구도 걸려있고 산하대지도 다 걸려있지요.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 산하대지 온 세계가 우리 마음에 왕래하는 데에 방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알라. 본래 허공의 성품과 똑같은 줄 그렇게 알아라. 장유 홍로 화리연이라. 장차 벌건 화루 불 속의 연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이 선에서는 언어로 표현 못하고 언어가 끊어진 자리를 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로 속에 연꽃이 핀다. 옛날에 실제 법화경을 많이 읽고 화엄경을 많이 읽은 스님들이 돌아갔을 때 화장하면은 화장터의 불 속에서 연꽃이 핀 그런 장면들이 영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뭐 역사 기록이 거짓말을 기록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차별적인 모습으로 자꾸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신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세계가 연출되는데 이건 정신세계에 너무너무나 결과야 과학적인 것을 세속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이 어떻게 여기에 비하면 비과학적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신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곽준처사가 1년 몇 개월 동안 미얀마 와서 참선하고 왔는데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게 없으면 전하에 거기 가서 가겠어요. 우리는 그 심정 몰라요. 그건 본인이 대봐야 알지. 아이 가족이 다 있고 전하에 어떻게 거기 가서 1년 몇 개월씩.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게 부러워요. 아이 곽준처사가 소나무를 하면 나는 매미로 앉아가지고 한번 따라가면 싶었는데 그 형편도 안 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연꽃과 같이 비유되고 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선의 입장에서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하는 그 자리를 붙이다 보니까 저런 세속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말이 저렇게 신선하게 풍겨 나오는 겁니다. 마기 무심히 편시도하라. 무심히 문득이 도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과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아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라한은 이 성문 중에서 최고의 성자입니다. 최고의 성자인데 새끼 무새끼 수도옥에 72품을 끊고 아라한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부하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진리인데 그 최고의 진리를 아니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얻었다 여기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얻었다 하는 그 자체부터서 얻지 않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세계 파장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이 능소가 갈라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세상살이는 그냥 추한 입장에서 모습에서 보니까 뻔히 드러난 거지만 우리 마음의 파장 하나라도 진리를 얻었고 이 높은 진리를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소양할까 이런 생각만 나더라도 그건 거리가 멀어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참 그런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자리인데 삼계의 탐진치만이 전부 그 번뇌가 끊어진 자리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1200제자는 전부 아라한이죠. 공자님의 제자 72명은 애화하게 정통했다 그래요. 애화하게. 그게 바로 우리 동양의 정신 아닙니까? 무심은 우리가 절에 오면은
일념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망상이 좀 가라앉고, 일념이 조금 순수해지면은 또 무념의 세계로 올라가고, 무념의 세계에서 세상의 모든 번뇌망상 탐진치가 완전히 정화되면 무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무심의 세계에서 산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최고의 무심의 자리에 올라가도 문득 그 도에 안주했다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여기 휴의정사에는 무심의 경지에 도달한 선방수자가 그 부처님의 본래자리 시민을 알았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무심유격일중간이라 무심이라는 가느다란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행여 마음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도 한 거듭, 무거울 중자 가지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형용사 가지고 한 겹, 두 겹 하는 그런 그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죠. 한 겹의 관문에 맥혀 있는 것이다. 근데 휴유정사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주련 글씨를 써놨는데 사는 대중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지내는데 나는 또 이제 저런 데 관심 많고 선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건 또 우리 부암사 금강경 식구들한테 같이 선의 한기를 나눠야지 이거 나 혼자 독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 자신도 시민이 어딘지 무심이 어딘지 아직 까매요. 그렇지만 저런 글을 보면 재밌고 촉하고 마음이 편고 그대에게 묻노니 시민이 무슨 얼굴을 지었더냐. 불교는 한 계단 두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부글부글 끓는 이 탐진치가 깨달음의 마음으로 정화가 돼야 돼요. 옛날에 내 회원스님하고 같이 보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청주에서 보살이 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천수신경도 잘 치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스님요 저는 막걸리를 한 마를 퍼가지고 큰 다리에다 부어놓고 천수신경을 내면 깨끗한 물로 변한다니. 깨끗한 물로 변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죠. 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 정신이 바로 이 허공도 만들어냈고 이 우주 전체가 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 그 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믿겠어요. 시민을 어떤 사람이 감히 주고 전했다고 얘기하냐. 자꾸 의문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하고 반문이에요. 자꾸 의문. 이거 띄고 저기 올라가면 맨날 그거 하다가 그만 끝나는 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층계같이 이 층계 맞추고 또 올라가 또 갈라 의미가 없어요. 치문을 절집안에서 배우는데 그 공부 잘하면은 치문 공부 잘하면은 금강경도 잘 보고 화엄경도 잘 보는데 치문 졸업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맞춰보면 평생 동안 그저 계단만 노르다 볼 일다. 끈질기게 자기 자리에서 맴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해결을 가져와야 돼요. 겁이 지나도록 탄연해가지고, 탕탕해가지고, 탄탄해서, 무이색이라 다른 색깔을 찾아볼 수가 없어. 색깔이 없다고 하니까 무색이 색깔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맞는 소리요. 무색도 엄연히 색깔인 겁니다. 무색도 색깔인 거예요. 색깔이 없는 것도 그건 색깔인 겁니다. 호의 시민 조헌이로다. 시민을 불러서 시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일찍이 헛된 말이다. 그건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수지 본자 허공성이니 모름지기 본래 그 시민이라는 것이 허공의 성품과 똑같거니 장차 아니 연꽃 빨간 화루 불구덩이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에 대해 비유할까? 마기무심 편시도하라. 최고의 수행의 그 어떤 정멸의 최고의 아라한 세계에 가서도
무심 세계에 들었는데 그 무심이 이 시문의 도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이란 말도 어떤 의미에서 아직 한 관문이 남아있다. 한 관문에 맥혀있다. 금강경 내용하고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불생과라 아라하는 차역의 유사만이 이른 무적이니 삼계 견수 번뇌 진고요. 이는 불생이니 불수후유고요. 삼은 쌍수니 응수인천 광대 공양곤이라. 의중의 유사만이 이른 그 소득이문이라. 네 번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을 깨닫게 되면은 다시는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청정적정의 멸정진 속에서 삼매경계에 안주를 한다 그래요. 불생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색계 무색계의 번뇌 근본을 다 아라한이 뽑아버렸을 적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번뇌의 오염 속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아라한은 여기에 번역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적이라. 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격자인데 어떤 그 마음의 내면에 도적이 전혀 없다는 소리는 번뇌망상이 다 끊어져 가지고 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도적질을 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오면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도둑놈이 오면 두려워요. 도둑질 안 하고 도둑놈이 오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도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란 생각마저도 정화돼 끊어졌으면 왜 도둑 보고 두려워요? 저는 옛날에 꿈에 도둑이 와서 돈 달라길래 한 방 쳤두고만 손이 다 나갔었어. 그럼 나도 도둑의 마음이 아주 농후한 기라 그런 거 보면. 무적이라. 벌써 도적이라면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인 개념이 끊어진 그런 어떤 수행의 진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도적이 오면은 상대적인 도적의 마음이라는 거 끊어져 버리는데 도적인들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가마가 돼버리지. 그냥 가마가 돼버리지. 무적이니 삼계의 견도혹, 수도혹, 번뇌가 다 한 까닭이요. 이제 아라한이 되려면은 욕계는 뛰어넘고 색계 사선천에서 그 사구 36 번뇌를 탐진치만이 미세한 번뇌를 그 상계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끊는 것을 엎드릴 뽑자 엎드려서 끊는다 그러고 무색계 사천의 또 미세한 혹을 색계 사선천에 앉아서 62개를 끊는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앙단이라 그래요. 우러러버서 끊는다.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72개의 그 수도옥의 탐진치만의 미세한 번뇌를 완전히 끊게 되면은 멸진정이라는 정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행상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1200 제자들은 전부 이런 경지에 다 안주를 해가지고서 아라한이 됐어요. 1200 제대 아라한이라고 하죠. 견도혹, 수도혹 번뇌가 다 끊어진 것이요. 두 번째는 불생이니 이 인간의 몸은 사실 사대 자체가 사실 불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좋다고 코까지 쭉쭉쭉 빨아대고 미치고 환장하지만 사실 그 알고 보면 더러운 거걸랑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쪽쪽 빨고 죽은 송장은 그렇게 그냥 안 보려고 도망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것도 다 미추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소봉보살은 안 나타나시더만 또 오늘 오셨다?
청와대에 그냥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저것 보실 겸 오셨는가? 그것도 우리 마음에 노란 은행이 가을바람에 파문을 일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열애선의 황금포로 보면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진을 담고 요지집을 들고 애인하고 가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누구한테 그 모습을 보이려고 뭐하고 이런데 우리 자체는 그렇게 금강경 우리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 내 마음에 노란 황금포가 가을바람에 허공에 파문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내 마음에 진한 황금포를 생각해야지. 어디 노란 은행잎 뿐이겠습니까? 불생이란 말은 다시는 인간 오용락의 테두리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생이니 불수후유고요. 뒤에 몸을 받는 것이 있지 아니한 까닭이요. 아라한이 되면은 셋째는 응순이, 응당이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공양을 받고 누구에게 공양 청장을 얻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과연 내가 이 공양에 응해가지고 응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아라한의 지혜에 오르면은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또 감화를 하고 제도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고향에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응수라 그래요. 응당, 뻑뻑이 그렇게 표현하는가? 뻑뻑이 인천의 넓고 큰 고향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인 영혼이라. 그 가운데에 셋이니 첫째는 얻은 바를 들어가지고서 질문을 했다. 부처님이 또 묻는 겁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냐? 아라하니 능히 이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는가 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고도의 정신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너무너무 한이심에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할 만한데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얻었다는 능소관념이 벌어져 나오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나 똑같아. 한자 부처님의 세계에 더 말할 건 뭐가 있겠느냐.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해서 다시 번뇌를 일으킬 마음이 없을세. 무자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명이 아라한이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영원히 다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장, 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상, 그런 물로 더불어 다툼이 없는 것이니 만일 마음에서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행여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미세한 마음속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라 만일 다툼이 있으면은 아라한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려서 어떻게 노심 스님 밑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서장 징계장은 16살에 수도함에 올라가지고 서장 징계장을 1200독을 했어요. 서장 전체는 아닌데 괜히 겨울에 16살 먹을 때 올라가지고 뭐 1200독을 하는데 그걸 셀 수가 없으니까 그 가을에 수담에 잣을 따는데 잣을 따가지고 잣을 한 몇 가마니 땄어요. 따가지고 잣 알을 입 밖에서 담고 저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번 읽으면 하나 이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아무 맛도 모르고 우연히 좋아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행사 가니까 노심 강사지 우리 스님도 강사지 내 꼴매도 이제 글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3대 강사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내가 공부를 하고 뭐 그래서 뭐 얻어진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옛날 내는 뿌리가 있으니까 뭐 부자가 3년 망하면 끄트머리 가지고 뭐 산다고 하는 식으로 나는 그냥 놀아도 강사 취급을 해요. 놀아도.
그렇게 몰랐을 적에 글을 읽으려니까 지금도 글을 보면 글 힘이 생기지, 이게 글 물미를 내기 위해서, 글을 보기 위해서 이 생각을 가지면은 진치가 향상이 안 돼요. 예. 많이 봤다, 넘겼다. 그 몰라서 돼야 돼. 예.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적에 일본어도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 큰 나중에 하다 보면 실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지가 좋아서 자동배우로 이루어져 버려야 돼. 그 지리산 종편은, 야, 임마, 나도 그거 알라고 힘들었어. 자꾸 묻지 마. 물을 적에는 불전을 좀 놔. 아, 스님이 무슨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자동배우로 돼버렸는데. 예. 그거 뭐, 머리에 집어넣어도 뭐 하느냐고. 머리에 집어넣으면 뭐 하느냐고. 예. 그러니까, 뭘 좋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하고 졸업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오래 가지를 못해. 서예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몰라서 그냥 좋아서 집에서 서예 글씨 쓰는 것이 청나라 때, 명나라 때 글씨가 그 가문 집안에서 요즘 나오는데 지금 명필보다 그 사람도 더 잘 써. 집에서 그냥 좋아서 어른이 시키고 사군자 글씨 시키는 게. 요즘 우리나라에 서예 가는 일중여촌이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국필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많아요, 그 어른들이. 보면은 모양 나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데 실제 욕심 없는 선비 글씨들이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해. 그게 왜 그러느냐? 뭘 유소득심, 뭘 내가 누구한테 준다, 작품을 후세에 남긴다, 뭐 이런 생각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니까 실지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초계 선생님 글씨는 먹을래가 이제 갈아 놔두면은 그 어른은 아이고 저 먹이 아까워서도 글을 써야 되지, 뭐 글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야. 먹이 아까워서 글씨를 쓴다. 예. 그 글씨가 걸어 나오면은 두고두고 걸어 놔두면 피곤하지 않아. 왜? 거기는 글씨 속에는 내용의 의미가 어떤 능소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뭐 개념이 떨어진 글씨이기 때문에 그 선비 글씨가 맑은 거예요. 요즘 저 법첩 보고 글씨 서예가들 얼마나 잘 씁니까? 예, 얼마나 잘 써요. 그건 창작이 아니고 복사죠, 박제. 요즘은 너무 사는 것도 다양하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인간 눈에 원초적인 창작이 안 나와. 그저 옛날 학문들 해놓은 것 책 모아다 정리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거지. 그건 지 것이 아니지. 지 엑기스가 아니야. 지 엑기스가 아니라. 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공부의 우리 마음도,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스레 그대로 일어나는 마음의 그 파장인데, 그런 큰 진리를 얻으면은 자기도, 그 세계의 기쁨에 충만되고, 뭐, 이리 생각에 들어가고, 참 얻어진 것이 많다고, 뭐, 이래 했었는데, 얻어진 것이 많다고 하면 그날부터 퇴보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에는 요원하고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답을 내리고 평을 하겠어요? 아라한이 돼도 만일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곧 이 다툼인 것이라. 자기 마음과 다툼이죠. 만일 마음이 있으면 아라한이 아님이니라. 둘째는 아라한 과를 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부처님한테 대답했다. 네 생각에 네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비어있는 공사상의 제1인자로 수보리를 치고 있죠. 공사상의 제일 1인자인데 아라한이 수보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은 수보리가 아니죠. 그건 세속적인 의미지. 수보리가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아. 어찌 쓴 영공고 실로 어떤 법으로라도 아라한의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 열반이라도 벌이라도 이 이름을 아라한 도를 얻었다라고 내 마음으로 행여 붙여본 적도 없다 이 말이야. 세존아, 만일 아라한이 내가 되어가지고 이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 파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곧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상과 인상과 충생, 수사상에 집착됨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거 한번 봐보시오. 진짜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금강경 강의를 좀 듣고 수행을 해야 돼요. 남을 헐뜯는다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는 또 다른 사람이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식으로 남겨줘서는 안 돼요. 행여 성인이 돼도 요만큼 행여나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통찰하고 감시를 하는데 뻔히 드러나는 것 가지고 자기가 오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영리해가지고요 금방 또 말을 알아들어요.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데 또 그냥 파장에 휘둘리면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고 지도자가 없어. 우리나라 지도자, 정신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행여나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것은 다음에 한 생각 잘 못 일으키면은 파장이 천지형극이 벌어지듯이. 육조스님, 아라한은 범어거든 당나라 말에 아라한이란 말을 번역해 보면은 다툼이 없다. 이건 무슨 상대적인 다툼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무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서는 번뇌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탐진치 번뇌를 가히 여일 것도 없고 그대로 현재 삶을 선의 세계에서 직관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습이 공으로 돌아가서 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모습 속에서 공의 형태를 직관한다는 겁니다. 바로 직관한다는 거예요. 번뇌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탐진치를 가히 여일 것도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어떤 어기고 순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을 이상하게 쓰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감정을 일으킨다든가 감정을 가라앉힌다든가 우리가 마음을 탁하게 낸다든가 맑게 내는 그 마음 그 자체의 본래체는 비어가지고空했어요. 그러니 아라한도에 오르게 된다면은 그런 그 공사상에 의해 가지고서 일체 일어나는 마음의 파장이라든가 밖의 모습들이 어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순한 것이 없어서 마음과 경계가 함께 비어가지고 안과 밖이 항상 고요함을 이 이름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니 만일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행해 있을 것 같으면은 곧 범부와 같을세. 탁한 범부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법을 깨달음해 가지고 깨달았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차츰차츰 그 범부가 돼간다. 범부와 같을세 고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 저는 아라한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파장마저도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도를 얻은 겁니다. 그런 파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규봉 셋째는 이미 정득한 것을 이끌어서 영신 다른 사람에게도 믿게 하는 것이라. 그 가운데의 문이 셋이니 첫째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먼저 네가 아라한도를 진정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가해 주심을 밝혔다. 세존이여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아등무쟁 삼매하야 내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된다라고 부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제1 리욕 아라한이라고 하시나 이것이야말로 제1의 모든 것을 다 여인 아라한이라고 부처님이 내게 항상 말씀 그렇게 했다. 그런 나도 또한 불작 시험어대 부처님이 내게 인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생각을 짓되 내가 이 욕을 떠난 아라한이 됐다라고 그런 생각 한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내 불피 견문의 사세하고 살자는 쇠로 이겨야 됩니다. 상세라는 쇠자, 쇠. 안으로는 보고 듣는 어떤 쇠라고 하는 것은 강압당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사세라는 말은. 사는 불일사자니까 내가 보고 듣는 그런 내 마음 파장에, 내 마음의 견문의 파장에 강습당함을 잊지 않는다. 피해를 안 본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견문, 보고 듣는 그런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파장에 강압당하지 아니하고 이불피자는 피동행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또 밖으로는 소리와 색깔에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물들인 바를 당하지 아니해서 내 마음 아니나 내 마음 밖의 것이 항상 청정해서 광연허안을, 광연이란 말은 툭 튀었단 말이죠. 해가지고 텅 비어서 내 마음이 한가한 것을 이 이름이 무쟁이라고 하며, 무쟁삼매라고 무쟁이라고 할 때는 육조스님 해석이나 규봉스님의 해석이나 또 이 서리가 각기 색깔을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역시 안으로는 무정삼매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다툼이 없으며 또한 이름이 리욕이라 욕을 여겼다고 했다. 규봉 무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내 중생이니 중생을 요즘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헛가질 내자 시끄러울 내자 하니까 다 중생의 마음을 평쾌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 스님네들이 모든 사람을 제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도와주는 입장에 그건 또 생각 못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국민이라든가 신도들에게 정신 엇갈리게 스트레스 받게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쟁이라는 삼매 가운데는 생명의 근원자리에 똑바른 것을 받아서 그게 안주하기 때문에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수니까 바로 정자 받을 수자 이치의 가장 정화된 부분을 똑바로 받아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원륭하게 한 통속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진 아라한이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났을 적에는 중생들에게 환희를 일으키게 해주고 자기 본래 모습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불례라는 소리입니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 망상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자기의 깨달음이 중생의 깨달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아라한도를 깨달았다고 행여나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중생하고 자기 마음속에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지. 물건을 주는 사람이나 물건을 받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세 가지가 항상 생명의 원령한 근원자리에서 청정하다고 이루어져야 이게 불자의 마음이다. 부처님이 그것을 칭찬하사되 10대 가운데에 선현이 제일이요 선현이 최고요 또 이욕자라 하시니 모든 욕을 여였다라고 하시니 삼계 번뇌에 다만 행여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존재하게 되면은 다 이름이 욕이 되는 것이요. 마음으로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이런 생각은 그것도 하나의 탐심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유 욕계라 욕계뿐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욕계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어디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은, 청정도량에도 그런 생각 갖고 산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6조. 아라는 이름은 무쟁삼매요. 그러니 마로되, 아라하니 만약에 생하고 멸하고 거래가 없고, 오직 자기 마음 본각이 항상 비춤만 있을세.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 본각진심입니다. 이 본각이 누구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본각을 모르고 살다가 스승을 만나서 너 본각 자리를 확인해라 하고 공부를 시킬 적에 거기에서는 시각이라는 공부에 차서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해가지고서 아라한도의 세계에 들어갔을 적에는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수행 만행이 본각의 자리하고 합쳐졌을 적에 본각이란 말도 사라져버리고 시각이란 말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본각, 시각의 상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거래가 없고, 우리나라 승려들은 선방에서 저건 팍 틀어지고 뭐 잔소리만 하면 그냥 꿍꿍거리고 있는 게 성질이 아라한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라한에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부처님 당시에 1200제자가 다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데 이 공부의 차제가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더 꼭 필요로 한 겁니다. 육조스님의 큰 본문보다도 시시금불시가야 불사야지 내 마음의 거울을 아침 저녁 닦아가지고 티끌에 물들이지 말라 하는 이 신수 스님의 법문이 요즘은 더 소중해요. 고로 무쟁삼매라고 했다. 삼매는 이 범어거든 당의 말에 정수며, 삼매는 삼매라고 해가지고 이 범어인데 당나라 정수, 생명의 본격에 바른 그런 생명의 바른 것을 받아서 바로 사는 것. 또한 이름이 정견이니 멀리 95종 사견 여인 것을 이 이름을 정견이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 역사가 깊은 인도에 육파철학이라고 있었어요. 뭐 위기다시 사음바라니 산사의 비라지자니 가라구타 가제니, 그 육파철학이 그 집대성이 돼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그 육파 학설이 거의 부처님 당시에 이제 꽃이 피었는데, 사실 부처님의 사상은 이 육파 철학에서 자기가 뺄 건 빼서 가져온 것을 부처님이 정립시킨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옴을 해서 신과의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쟁삼매를 얻을 수도 없고 그건 정견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허공 가운데에는 명과 암의 다툼이 있고, 그렇죠. 허공은 빛도 색깔도 소리도 없지만 저녁이 되면 어둡고, 날이 새면 또 밝아오. 명암의 존재.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명암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불을 끄고 방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환하지요. 어둡다고 볼 수가 없죠. 대낮에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두운 밤에 어두운 면이 환히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는 명암의 거래처예요. 낮은 밝은 면이고 밤은 어두운 면과, 그러니까 허공에도 어떻게 보면은 설정을 해 본다면 어둠과 밝음의 다툼이 있고, 우리 성품 가운데에도 때로는 모진 생각이 나고 때로는 똑바른 생각이 나는데, 항상 그것이 똑바른 생각으로 안주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절에 가서 스님 얘기 들을 적에는 조금 착한 마음이 우러나오다가도 아이고 이제 통장 얼마 좀 비어가지고 시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택시 타고 택시 요금 줄 때는 아이고 그건 줄 수 없어. 나 이제 또 다음에 또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나도 좀 보시를 좀 한번 배워볼까. 또 택시 탈 때 또 없어지고. 그게 우리 마음하고 스스로 싸움이에요. 부처님은 달란 소리도 안 하고 나 안 달란 소리도 안 하는데 괜히 그런 거야.
에? 나도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면 이거 스님 갖다 드려야지 하는데 그 이튿날 또 달라져. 예. 그 중생의 파장인데, 마음의 파장인데, 우리 마음 속에도 명암의 다툼이 있고, 허공 가운데도 낮이나 밤이나 명암의 다툼이 있다, 이 말이야. 더 밤은 더 길려고 하고, 낮은 더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파장들. 우리 성품 가운데는 사화정의 다툼이 있으니, 우리 불자들은 생각이 내 본각의 마음을 훤히 비춰서 항상 바르게 해서 한 생각 다툼도 없게 하는 것이 곧이 무쟁삼매라. 이 삼매를 닦아서 사람 가운데에 가장 으뜸가는 제일인이 된 것이 수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일 한 생각이라도 아라한가를 얻었다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